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축복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이 되십시오. 오늘 축복의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도 동참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보면 물론 사람들마다도 조금씩 좋아하는 성경, 우리가 조금 더 좀 가치 있게 나에게 좀 와닿게 의미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게 가정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문화나 민족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정서가 발달한 웨스턴 사회에서는 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들에 좀 관심이 많죠. 나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내면 세계, 나에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약의 교회였던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성경에 꼭 기록되어 있어야 되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족보 이야기 같은 거. 족보 보면서 이게 도대체 여기 왜 들어와 있나 뜬금없이. 근데 그분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통로거든요. 그게 지금 메시아가 오는 길이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가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바로 축복의 기도들이에요. 축복의 기도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들은 매일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그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 우리 세대에는 이게 조금 낯선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가서 전도사님의 말씀 듣고 교회 가서 알아서 믿음이 크고, 그리고 또 부모는 또 장년부 예배 가서 또 알아서 각자 이 도생의 이 길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서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의 문화, 언어들로 복음을 듣기 때문에 또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같은 장로교단이지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나 화란 장로교, 화란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전 세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에 문화적 갭이 줄어 없을 때, 덜 할 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예배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게 갭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 간의 문화적 단절이 사실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만 해도 초가 다르고
중반이 다르고 후반이 다르고 30대 초반이 다르고 후반이 다르고. 그러니까 향유하는 문화들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우리 하나로 만들어서 갑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부탁과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걸 위해 존재하죠.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전수시켜 주시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민교회가 굉장히 약할 때가 많아요. 기반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휘청휘청거리면 가정까지 휘청휘청거려요. 가정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좀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4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야곱이 마지막 때 그 아들들을 또 한 번 더 부르게 됩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 28절 보시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계속 이제 축복이에요. 48장에서도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49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야곱은 계속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전통은 구약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요. 이들이 안식일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과 함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이 가정의 예배, 가정의 축복은 구약의 공동체가 심지어는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도, 잡혀가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역사를 찬성하거나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거의 19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의 국가를 회복하는 일에도 이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굉장한 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면 어떤 분들은 12아들 축복을 다 하고 있구나. 이걸 언제 읽나. 그러게 우리가 큐티할 때도 이게 좀 넘어가고 싶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우리에게 좀 잘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습관이 구약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은 초대교회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중세로 오면서 교회가 제도화되고, 의식 중심의 교회가 되고, 이 신분제 중심의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몇 가지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를 이제는 성직자들이 다 하게 됐어요. 그냥 미사에 가서 내가 참석하면 나는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부터 가정에서 부모의 제사장적 역할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는 영적 영향력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이름은 성도죠. 성도. 근데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능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쪽 사람들은 아예 영적 무능아들이 돼버리고 한쪽 사람들은 뭔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돼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부르심, 가정과 일터, 사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전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축복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창세기의 이 뒷부분에 이렇게 길게 우리는 읽기에도
버거운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읽어야 되나 싶은 내용들이 이렇게 창세기에 많은 포션들을 할애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내내 축복기도잖아요. 내내 축복기도. 내내. 왜 이 일들을 이렇게 계속 기록해 놨겠냐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가정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사주고,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케어하고, 아이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들을 남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사명이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요셉의 가정을, 요셉의 집안을 이끌어왔던 가장 근간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대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가 첫 번째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첫 번째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부모가 첫 번째 멘토입니다. 부모는 말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모는 삶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격 속에 녹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역할을 해주는 가장 좋은 대상은 바로 부모예요. 부모. 부모보다 더 큰 축복의 대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 자녀들에게 후일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서 그걸 말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은요, 미래가 보이죠. 이렇게 가면은 저렇게 될 텐데. 그죠? 좀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이게, 이게 저렇게 하면은 저거, 이제, 힘들 텐데. 저거 위험한데. 저거 무너질 텐데. 저거 버림받을 텐데. 정말 잘 되겠다. 저렇게만 가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겠다, 이 사람.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요, 보이죠. 왜 예언자들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예언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보여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예언한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이대로 간다면 두드려 맞게 생긴 거죠. 이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실 거 보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실 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이고 정치적으로 보이고 외교적으로 보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 그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언어가요,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요. 너는 그러니까 안 돼.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될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아니 부모가 너는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는 맨날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부모가, 넌 어떻게 이걸 못 넘냐고 하는데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하는 말이 아이의 마음에 쌓이잖아요. 우리 과학적 다타들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 뭐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맨날 욕만, 식물에게 가서 맨날 저주의 언어를 퍼붓고 욕하고, 식물도 앙상하게 자라잖아요.
욕하는 방향으로는 잘하질 않잖아요. 반대편으로 잘하지. 그냥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음악 틀어주고 풍성하게. 물이 결정 분자까지 다 깨져버리잖아요. 저주의 말들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컵에다가 떠는 물도 저주의 언어를 계속 들으면은 결정 분자가 다 깨져버린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저주의 말과 악한 말들과 깨어지는 말들과 고통의 말들 쏟아부어내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줄 자녀가 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말은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든다고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원하는 걸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되길 원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인 거죠. 자녀가 이 모습이니까 그냥 그 자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들을 계속 쏟아부어내면은요, 그 아이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녀가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언약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모습으로 아이에게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를 세워주면은요, 그 아이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믿어주잖아요.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계속 격려해주는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리가요, 쌓여요. 그 소리가. 그 소리들이요, 위기의 순간에, 넘어질 만한 순간에 계속해서요, 힘이 돼요. 정말 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박혀요.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인격을 갖게 되죠. 믿음의 방향으로 인생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헌신했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이사야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공동체에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하는 일은 뭐예요? 축복을 남겨요. 축복. 그냥 마지막 순간에만 축복을 남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지막 언어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독립시켰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마지막으로 남겨줄 말을 우리는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누적된 말이 마지막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좋은 말, 너희는 잘 살아라, 마지막에만 축복의 말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마지막 말을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그 어린 시절 한번 보세요. 어린 시절. 뭐 사실 잘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마지막 축복의 말을 받고 싶어 하죠. 도둑질은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의 마음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서 어떤 언어를 기억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언어를 남겨주시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어의 능력과 언어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 언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길 바라요. 결정. 내 아이들이 나를 떠나더라도 이 아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살아갈 때 이런 언어들을 꼭 기억하고 살길 바란다. 이 문장을 이 아이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길 바란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이 아이의 인격이 되고 이 아이의 생각이 되고 뼛속 깊이 새겨들고 이 아이가 당연하게 이 말씀을 공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언어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나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결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교회에 있으면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얘기해 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안 하다가 하면 아마 애들이 그럴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라고 아마 애들이 좀 돋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축복을 남겨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내 인생은 축복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엄마였고 나의 아빠였다고 하는 고백을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축복의 공동체. 요셉도 이 축복을 알아요. 축복.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48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48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은 지금 총리잖아요. 요셉은 어디 살고 있을까요? 요셉이 고센 땅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수도에 살고 있겠죠. 총리 공관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셉은.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아프다고 하니까는 자식들 데리고 제일 먼저 달려온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셔. 안 되는데.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들 한 번이라도 더 기도받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안아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의 언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고. 여러분, 요셉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지금 다른 형들이랑 여러분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축복을 주고 싶어하고. 오늘날 잃어버려가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죠. 부모로부터 물려내려오는 이 축복의 흘러감,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흘러가는 그 축복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조부모들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너무 커다란 축복. 부모들뿐만 아니라 조부모들을 인해서. 요셉도 이삭이 어린 시절에 요셉의 집에 살아 있으면서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색동옷이 장자가 입는 옷이었다면 이삭은 요셉을 어린 시절에 아마 날마다 축복했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너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삭은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 아마 날마다 축복하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축복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들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넘기는 것처럼 보였겠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어요. 어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거라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거라고, 너의 인생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너의 인생을 돌보실 거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여러분, 그게 요셉의 인생에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거. 그 축복의 언어예요.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깊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땅이 뒤집어지면서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꺾일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지만 결코 죽지 않았죠. 다시 살아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회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됐죠.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어떤 투자보다 낫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어떤 관심보다 낫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어떤 미래를 향한 부모의 기대보다 더 나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 회복해 가십시오. 여러분, 축복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아빠로서 엄마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오늘부터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언어로만이 아니라 터치를 통해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체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눈빛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표현하십시오. 축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거하십시오. 저주의 언어들, 부정의 언어들, 계속해서 낙심의 언어들, 계속해서 비판과 정죄와 저주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분들 옆에 여러분 함께 하세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존경받는 분들의 기도를, 기도받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자신의 인생을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이 고백은 그의 인생에서 아마 우러러 나온, 우리가 곰탕을 곤다고 그러는데 아마 인생을 고아서 나온 고백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노년에 몸에 장애를 입고 환두뼈가 골절된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그 노년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실 야곱의 인생은 젊을 때 잘 나갔잖아요. 좀 방법이 안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야곱 인생의 최고의 시간은 언제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골절이 돼서 지팡이가 없으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이 인생.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의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오늘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오늘이 가장 큰 축복.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을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기도는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번성을 구하게 되어 16절 말씀해 보면 48장 16절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30년 후에는 남자만 60만이 되는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48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현실이 되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우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로소 우리는 내가 했다고 목에 힘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축복은, 부모의 축복은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자녀가 번성하는 길입니다.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들은요, 더 훨씬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마음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건강해지죠. 불의에 대해서도 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이들이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 줄 때 자녀들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축복의 언어들을, 축복의 기도들을 함께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잠시 이 기도를, 이 언어들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이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언어를 남겨줄지, 그 아이들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인생 문장이 무엇일지 여러분 좀 결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언어들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축복의 언어들로 여러분 열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속에 자라도록 여러분 해주세요. 그때 우리 자녀들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부모가 돼서 또 다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변화되어져 갈 때 여러분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하천을 이루고, 하천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축복들이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축복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 공동체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은 나에게서 표현될 때 풍성해져요. 흘러넘쳐요. 여러분 축복은 표현될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항상 생각했어.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눈을 보고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날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 6장 24절 25절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교회가 그리고 신약에서도 오랫동안 교회는 이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기도했고 공동체가 모일 때도 이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그 문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이제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흐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저수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의 공동체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여러분 그 삶으로 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책임지신다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축복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같이 좀 나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그냥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배우자야 서로에게 하나님 내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셨지. 아,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남겨주셨지. 여러분, 가정이 그 아이들의 가슴을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같이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축복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좀 구체적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공동체를 좀 구체적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까요? 혹시 내 안에 축복의 언어가 메말라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언어에 나의 언어를 양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주의 언어를 내가 사용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축복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언어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속에, 축복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귀한 소명들이 축복의 기도를,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이웃의 기도 제목들 함께 가지고 나아갈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함께 주의 이름 힘차게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